예전에 이제 학교에 이제 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이제 강사로 오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였어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우리 학교에 와서 강사로 쓰다니. 그게 참 이슈였고, 또 그때 그 전한 목사님의 그 메시지도 그 사람들이 이제 오정현 목사님이 전한다 그러니까 막 진짜 불꽃 같은 눈동자가 돼가지고 그 말씀을 그렇게 정말 은혜를 받는데 참 그 기억에 남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의 그 설교보다 그 목사님이 어떤 것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아직도 기억이 나요. 자신에서 이제 그 여기 정장에서 수첩을 딱 꺼내요. 이게 뭔지 아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이제 기록하면서 이제 그것으로 이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본인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주신 그 감동을 받아서 나는 이렇게 목회를 하고 또 설교를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한다. 이제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움직이는 그 사람은요, 거기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목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움직인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제 다윗에게 이제 그일라가 블레셋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위험한 것을 다윗이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됩니까? 돕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자기 사람들에게 얘기했더니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지금 제사장이 85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이 흉흉한 이 시간에 우리가 나가면 큰일 납니다. 저 사울이 우리를 잡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돕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들었을 때 다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 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지금 이제 나와 함께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도우라.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서 이제 그일라를 돕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은 큰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딱 보면은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이, 도움의 권능의 손이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따라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승리만 있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큰 승리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가 잊어버릴 만큼 다윗에게는 계속 따라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돕다 보니까 승리를 했어요. 도와서 승리를 했는데 돕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위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가 드러나니까 그 얘기가 사울왕에게 들리게 되고 사울왕은 이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다윗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소식을 또 다윗이 듣고 다윗이 어떻게 되냐?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일라를 떠나 갈 수 있는 곳을 갔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일라를 떠나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갈 곳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갈 곳이 없었다. 내가 갔을 때 환영하는 곳이 없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왜냐하면 내가 어디 가든지 환영하는 사람도 없고 반기는 사람도 없고 내가 가면 그곳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아무도 지금 방황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다윗은 분노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거기서 분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윗이 경험했던 것을 한 가지만 경험해도요 우리는 막 분노합니다. 막 짜증 폭발, 분노 폭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일라를 도왔더니 그일라가 배신을 해서 얘기를 안 했네. 그일라가 배신을 합니다. 그렇게 도와줬더니 이제 사울왕이 왔을 때 그일라가 이 다윗을 내어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와줬더니 자기 위치가 드러났고 또 위치가 드러나니까 사울왕이 왔더니 도와줬던 그일라가 자기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도망을 갔더니 도망갈 것도 없고 내가 어디 가더니 환영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건 진짜 어디 완전 진퇴양난이죠.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의지한 것은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가 기댄 건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가 기댄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댄다라는 거예요. 기댄다라는 거. 제가 옛날에 교육 한문 시간에 배웠던 것이 있었는데 그 인간 이렇게 할 때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기댄다 뭐 이런 것도 배웠던 것 같아요. 기댄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라는 것이 기대는 것 아닙니까? 누구를 기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상황에 기대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기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그 다가오는 셀 수 없는 그 고난을 우리가 거기에 기대서 그 고난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기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댈 때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귀에 들리지 않아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가 다가오는 고난과 다가오는 역경과 다가오는 그 문제인데 너희가 눌리지만 그건 의지하는 것이다. 너희가 의지할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고난과 역경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너희를 권능의 손으로 붙잡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러면 너는 거기에 피할 길이 있고 너는 거기에 은혜의 길이 있고 너는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고 거기에 너의 살 길이 있다. 그것이 유일하다.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닙니까? 나는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어떤 역경과 고난과 어떤 큰 문제들이 계속해서 올 때도 여러분 계속 다가온다고 그것을 자꾸 뚫어지게 바라보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묵상해야 될 일 오직 주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소망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 대하여 이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도 그 생명은 건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경계를 지으셨죠. 여러분 왜 바다가 이렇게 출렁출렁하지만 여러분 어느 경계가 딱 있지 않습니까? 왜 경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계를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수많은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두셨어요. 사울 왕에게 다윗을 넘겨주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경계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 왕에게 다윗을 죽이려고 왔지만 사울 왕에게 다윗이 넘어가지 않았던 것은요. 그것은요. 다윗이 잘 숨어 다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계를 정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난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그를 넘기지 않은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니까 고난도 하나님, 축복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의지하면요. 그것은 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헤어나지 못해요. 거기에서 분노하고 거기서 짜증을 폭발하고 거기서 우리는 막 주저앉게 되고 거기서 우리는 막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 경계를 딱 정해주시는 거예요. 경계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요 해석이 돼요. 고난이 해석이 돼요. 그리고 축복도 해석이 돼요. 그 고난이 어떻게 해석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왜 고난을 주신 거예요? 예끼놈아, 너는 고난받아도 싸. 그래서 고난 주신 게 아니잖아요. 너는 좀 이래도 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고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고난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것이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고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시기 위한 통로라는 거예요. 그게 해석이 돼. 그러니까 해석이 되니까 고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난받고 계속 다가오는 고난 가운데 왜 감사가 없고 기뻐하지 못합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다가오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면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복을 받으면요, 그 복은 잘 먹고 잘 살려고 주신 복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 주시는 것도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 주십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세요?
사명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야. 사명 감당하고. 너 돈 벌었지? 돈 벌었지? 그거 너가 잘나서 한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준 거야. 왜? 나의 일을 감당하라고. 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영혼들을 위해서 쓰라고. 그러니까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축복도 해석이 되고 또 고난도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해석하니까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고난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축복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역경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여기서 고난이 딱 끝나면 좋은데 다윗에게 고난이 여기서도 멈추지, 여기서도 끝나지 않아요. 계속 고난이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10사람이 다윗을 밀고 합니다. 85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흉흉해요. 야, 우리도 다윗하고 있다가 큰일 나겠다. 이 10사람이 누구냐면요, 유다지파예요. 유다지파. 다윗의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배신당한 거예요. 다윗은 자기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자기 그 지파에 배신당하고, 자기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밀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사울이 다윗에게 이제 또 다가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또 다윗을 사울의 손에 주지 않습니다. 이게 사울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그 사울의 뒤를 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다가오는 사울이 방향을 틀어서 블레셋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피할 길, 살 길을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하늘을 열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만 뚫어지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어떻게 삽니까? 문제랑 같이 살 거예요? 문제랑 살아서 그렇게 문제 가운데 끙끙거리면서 살 거예요? 그러다 암 걸려요. 그러다 여러분 막 몸 다 병납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더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며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우리 중심으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중심으로 이렇게 딱 쓰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일관되이 믿는 거예요. 어쩔 때는요, 막 하나님 막 은혜 베푸는, 뭐 하나님 살아계셔 막 이러다가 갑자기 막 고난 당하면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는 거 맞냐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힘든 거를 허락하시냐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고. 얼마 고난도 얼마 받지도 않았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런 고난 당해야 되냐고 막 그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일관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일관되게. 할렐루야. 우리가 이게 힘든 것이 이거죠. 일관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길 바랍니다. 돌이켜서 일관되게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때 기록된 것이 뭐냐? 바로 시편 54편이에요. 이때 기록된 것이 시편 54편이에요. 다윗이 이때 시편 53편을 기록했어요. 이 시편 54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거예요. 너가 개맛을 알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옛날에 신구가 맞죠? 알아요. 너희가 개맛을 알아? 이게 어디 간 거예요? 롯데리아 간 거죠? 롯데리아 간 거. 너가 맞아요. 개맛을 알아? 그렇죠? 예, 지금 다윗이 롯데리아 간 거 나와서 너희가 하나님 맛을 알아?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봤어? 다윗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죠?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 그래서 나는 두렵지 않아.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아.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 나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 나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아. 지금 다윗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 또 그 거기 마지막 번째 보니까 내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해. 그 선하신 그 이름을 찬양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아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까 그런 계속 고난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나는 그거 알아. 난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나는 감사해. 그래서 나는 기뻐해. 이게 다윗의 오늘 이게 고백인 거예요. 고백. 10편 54편은 그런 계속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에 대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두렵지 않고 나는 감사하고 기뻐해. 보니까 이게 낙헌제라는 거 있죠. 낙헌제. 낙헌제는요, 자원에서 드리는 감사예요. 어떠한, 그러니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가 아니라 그런 거와 상관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낙헌제예요. 왜 다윗이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면 계속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을 알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시기 위함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뻐해.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둥번개 치면은 사람들 다 놀라잖아요. 막 특히 우리 여자들은 막 놀라지 않아요. 막 꽝 치면은 막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그쵸? 너는 안 일어나요? 그래요. 깊이 자면 그러지. 깊이 자면. 그래요. 막 꽝 치면 막 놀래가지고 막 잠도 못 자고 막 벌벌벌 떠걸고, 특히 죄진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혼나면 어떡하나, 주님 오시나 막 그래요. 한 번은 이제 어느 날 천둥번개가 막 우랑 치는데 갑자기 위층에 있는 그 4살짜리 아이가 막 소리 딱 질렀어요. 그 엄마 아빠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천둥번개 때문에 놀라서 떨어졌나 보다. 침대에서 떨어졌나 보다. 놀래지고 막 자녀한테 갔더니 자녀가 놀래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번개가 번쩍번쩍 밀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진 찍는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 4살짜리 아이인데 되게 믿음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사진 찍는다고 막 이러고 그러면서 뛰놀고 있었던 거야. 뛰놀고 있었던 거야. 지금 소리는 누가 여러분 뭐 멋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다 저도 모르게 그때마다 포즈 취하기. 오늘 아까도 우르랑 팡팡 하던데 여러분 앞으로 천도 칠 때마다 막 하늘을 향해서 막 이래요? 오늘 우리 저기 전도사님 권사님이랑 가는데 천도 칠 때 권사님 막 이래도 이해하세요? 이거 굉장한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막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다가올 때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할 게 바로 이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확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확 붙드시고 여러분 이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